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전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믿음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우리 갈 길 다가온 보좌 앞에 우리 왕의 왕께 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물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예배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더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명령을 아름답게 순종하는 더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그동안 한 영혼을 제자 삼으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남성과 가정을 세워가며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또 기적 같은 일로 다음 세대의 공간인 EM센터를 매입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매입 절차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사역인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와 이웃들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재정과 성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온 성도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각종 사역과 훈련이 대면이 아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확보되어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형성되게 하시고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어버이 주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축복과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 시리즈로 오늘도 이인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이 간건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정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과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과 각종 사회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낙태와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산산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안전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 섬기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M센터 명칭 공모전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비전과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 그리고 선교사역의 전문화 등 이상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센터 이름을 지어서 홈페이지 또는 각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작성 후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후보에 선정된 분에게는 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최종 당선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신청 방법, 선정 방식, 심사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EM센터를 위한 비전 헌금과 릴레이 기도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 하단 박스 광고를 참조하셔서 EM센터를 통해 이루어가는 비전과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간증 나눔,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또 방송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아버님 어머님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은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배 시 본당 좌석은 20%의 인원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M센터 명칭을 공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교회의 비전을 담은 EM센터의 명칭을 5월 2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또는 각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EM센터를 위한 비전 헌금과 릴레이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과 3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에 출석 체크를 아직 하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함께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변함없이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신앙 안에서 양육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초청할까? 오늘 세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의 양떼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양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또 4절도 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즉, 먼저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분명한 도덕적인 뜻은 우리 마음대로 바꾸거나 타협하거나 또는 변질시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까요? 성경은 동성애가 어떤 유전적인 문제나 성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순리를 뒤집은 영리의 타락한 삶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동성애가 유전적인 문제고 성적인 취향이고 그런 취향을 가진 소수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부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말처럼 이 성경은 그저 아주 오래된 옛날의 윤리를 얘기하는 고대문서 취급을 하든지 우리는 지금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 조례가 소수의 인권을 위한 차원인 것이지 기독교계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가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진국가에서 서구 국가에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지금 그런 언론에서 떠드는 말들이 전부 회유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금주간에도 제가 복음과 도시 그 세미나에서 함께 나누면서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네덜란드를 이 목사님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을 때 마침 퀴어 축제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서구 유럽의 도시들을 방문하면 종종 이제 퀴어 축제라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도시에서 그런 일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 도시가 그야말로 그냥 축제예요. 마치 그 퀴어 행렬하는 분들이 무슨 영웅들의 개선 행진이라도 하는 것처럼 온 시민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래픽이 확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마침 그 택시 기사가 나이지리아에서 이민 온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목사님인 것을 안 그 택시 기사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이의 신앙과 교육을 위해서 이 네덜란드로 이민을 왔는데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서 이런 그 잘못된 성평등과 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차라리 나이지리아에 있었다면 훨씬 이 아이들 교육에 좋았을 거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로 뭐 서구 인권이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서구, 다른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이 성적인 문제, 동성애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이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명백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이 사회의 뚝이 무너지는 것이고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슨 형상이나 우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분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대신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품을 잘 알면 내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할지를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대부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은 뭐 이렇게까지 지옥을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하시겠느냐라고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단지 무슨 도덕이나 윤리적인 뜻을 보는 그런 도덕책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무슨 도덕적 기준, 그러면 그것은 아주 오래된 옛 고대 문서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2세기의 수사인 귀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성경에 떡을 떼시는 동안 나는 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문자라는 껍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은 떡처럼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그 영광스러운 그 분의 존전 앞에 나가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다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도 닦으면서 받아 쓴 또는 깨달은 그런 교훈집이 아니라 역사의 정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 정황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의 모든 부분들은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큰술 모임에 제가 한동안 이제 나가면서 참 가기 싫었었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가기만 하면은 김인중 목사님한테 막 좀 쿠사리 듣고 또 선배님들한테 또 때때로 막 이렇게 자존심도 상하는 일도 막 이제 또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왜 거길 가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한 1년을 버티고 나가다가 이제 그해
연말에 이제 내년부터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그날 아침에 이제 큐티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묵상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거기 가서 복종을 배워라. 언제까지 네 스타일, 네 기질에 안 맞는다고 그러겠냐. 그런 상황에서도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 너 거기 아니면 담임 목사로서 어디서 복종을 배울래? 그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에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때때로 정말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뭐 이제 저가 그렇게 느낀 거죠. 그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단 한 가지 이유, 복종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간 거예요. 그리고 7년을 더 갔어요. 무려 8년을 그 모임을 계속 간 거죠. 가서 이제 저는 많은 도움도 받고 또 그분들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8년이 지나고 시티 투 시티가 거기서부터 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의 복음적 연합운동인 복음과 도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섬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셨던 것처럼 복종하라고 제게 말씀하셨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멀리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이 앞으로의 그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이 사역에 연결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이런 귀한 연합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너 복종하면서 기다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한 가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빚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 안에 교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지.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또 내가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했었던,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안에서 전혀 저하고 스타일과 기질이 다른 분들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갈고 닦이고 그래서 복종하는 법을 배운 거죠. 여러분, 이 연합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복종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냐. 피차에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떻게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을까? 서로 복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연합은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헨리 블랙가비가 이런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이야기했어요. 큰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왜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병적인 것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무엇인가 당신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작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일이 부족한가?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이런 작은 일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도 왜 버림을 받아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거보다는 막 실용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막 무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에게 등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하나님이 선지자도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그가 접신된 무당을 찾아가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주님이 나에게 잠잠하실까? 은혜도 받고 깨닫기도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도 안 주시고 깨달음도 안 주세요. 왜요? 그래봐야 순종 안 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가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니까 점장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이렇게 패망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만 말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는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그건 하나님 뜻 아니구나, 도덕적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건 해야죠. 그러나 모를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든지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든지 막아주시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정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서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기 확신만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때 내 뜻을 내려놓는, 하나님이 내 뜻과 반대되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이유가,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한치라도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길 구합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벌써 해결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저도 누구처럼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 뜻을 얘기하고,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종에게 뭘 시켰는데 자꾸 종이 자기 다른 뜻을 얘기하고 자꾸 이런 핑계를 대고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혼쭐을 내주든지 더 이상 그 종에게 말하지 않든지 그 종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조종하려고만 하고 내 뜻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여기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가 그 책에서 참 재미있는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큰아들 리처드가 6살 때 이제 자전거를 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그 아이 생일 선물로 슈윈 자전거를, 슈윈 자전거가 뭔지 몰랐는데 슈윈 자전거를 사서 차고에 이제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서는 생일이 다가오는데 아이에게, 얘야, 너 이제 자전거를 배워야 되는데 자전거 중에 진짜 좋은 자전거가 뭔 줄 알아? 슈인 자전거야. 그러면서 막 그 가게 앞에도 막 가보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에 막 소원이 잔뜩 부풀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아이가 자기 생일 선물로 아빠에게 슈인 자전거를 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미 사다 놓은 거를 그 아이에게 건네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의 차고에 우리를 향해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성령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자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을, 마음의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알고 보면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면 그게 응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꾸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 다른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자꾸 그거보다는 다른 어떤 기도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그 기도를 할 때 또 기도를 자꾸 성령께서 깊이 끌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인가 인생에 뜻하지 않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약에 여기에 몸은 없고 영혼만 와 있다면, 누군가 있다면 그분은 죽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천상에만 계시고 이 땅에 몸인 교회가 없다면 그 나라나 그 동네에서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죽은 분과 같아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땅에 존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진 각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공동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땅에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었고 교회에 연결될 때 비로소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면은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있어요. 뒷뚜껑을 열어보면 각 침을 돌리는 톱니바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시침이 돌아가면서 분침을 움직이고, 분침이 돌아가면서 초침이 분침을 움직이고, 분침이 시침을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 개개인은 초침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개개인에 의해서 분침이라고 하는 교회가 돌아가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분침을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시침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서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초침과 같은 삶, 그렇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부지런히 초침이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씩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헛도는 거예요. 분침을 한눈금도 움직이지 못하며 시침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소속되어야 돼요.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사건들, 읽은 책들, 듣는 말씀들, 기도하고 묵상할 때 깨닫는 것들이 다 내가 소속된 교회의 성도들과 사명을 위해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저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은 동일한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해도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처한 상황과 교회에 주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예배가 확장이 되면서 주일에 유튜브로 자기가 소속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교회 공동체의 설교를 듣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어요. 자, 물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설교를 통해서 유익을 어느 정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예배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속되고 연결되지 않은 공동체에서 어느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나를 향한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소속된 교회를 향한 설교도 아니에요. 그 분의 그 설교는 그 교회의 성도와 그 교회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은혜로워도 그 말씀은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닐 수 있으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말씀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학 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끔 성도들이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막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도 막 이렇게 된다고 하고 더 뭐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는 시간에 보면 막 그 얘기 막 하고 있고 이러면 이제 너무 제가 개척하고 이제 막 잘하고 있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참 큰 문제,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자꾸 다른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꾸 다른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 성도들에게. 이것이 각 교회가 그 수준과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얼마나 어지럽히는가. 이제 점점 온라인이 확장되는 시대에는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몸이 없이 영혼만 사는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전혀 내가 소속돼 있지 않은 어느 교회도 심지어 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지역에서 몸이 없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모든 신자는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락방에 꼭 연결되셔야 합니다. 다락방에 이름만 연결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출석하거나 연결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왜 참석을 못하는 걸까?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요일 날 우리가 오전과 저녁에 모이는 다락방이나 또 여러 가지 다락방에 또 모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그러나 안 맞아서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락방에 잘 못 나가시는 분들은 성심성의껏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여러분이 다락방에 소속이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지 좀 응답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 언제나 이 말씀, 기도,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환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도망갈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문이 열렸다고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울타리에서 벗어난다면 그 환경은 우리가 신뢰할 것이 못 돼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울타리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의 도덕적인 또 하나님의 성품에 벗어나지 않는가. 둘째, 기도할 때 내 안에 참된 평강과 또 성령의 이끄심이 느껴지는가. 세 번째, 이것이 공동체에서 지지받으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연결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시금석을 가지고 여러분의 환경을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히 겪고 있는 환경이 바로 코로나19죠.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자, 이제 이 코로나19의 막바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역사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이 제2의 추계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계 시대라고 하는 말은 기원전 900년에서 300년 사이의 기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기가 엄청난 어떤 전쟁, 제국들의 어떤 흥망성쇠 속에서의 전쟁, 내전, 혼란, 전염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고통과 또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정신사적으로 큰 발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 시기에 공자, 묵자, 노자가 활동을 하고 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활동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시기에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던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사적인 문명이 그때처럼 역사 속에 발전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따라잡은 시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 제2의 추계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이 인류와 지구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엄청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의 등장, 이걸 통해서 자국 이기주의, 또 민족주의가 부활하고 신냉전이 출현하고 그러면서 서로 언제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북한이나 이란 같은 변수들을 통해서 이 땅은 점점 핵폭 전쟁으로 삽시간에 망할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점점 환경 기후 재앙으로, 그리고 이 코로나19는 그 기후가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재앙을 지금 그대로 맛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인류가 제2의 추계 시대로 정신적 각성, 변화를 통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멸망의 시계를 멈출 수 없다. 이 멸망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시점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는 교회의 공공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공적인 책무를 가진 사람, 공무원이나 정치가 등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종교 지도자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방송인이나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공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은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무거운 도덕적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거나, 또는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하고 아이들을 괴롭힌 것까지 다 들추어내서 자격 시비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다른 인기나 존경이나 부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거기에는 세금처럼 부과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죠. 특권에는 의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누리고 있는 부와 지위와 영향력을 공적인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는데 네가 뭐냐라고 하는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재벌이나 졸부들이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요즘에 보세요. 기업주 한 명이 막 고객에게 또는 직원에게 갑질하면 그거 SNS에 올라가면 막 사람들이 불매운동하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대표 또 회장에서 다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큰 힘과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의 평화 질서에 기여할 때는 미국을 경찰 국가로서 권위를 존중해 주었죠. 그러나 트럼프 이후 자국 이기주의를 주장하니까 중국이나 별다름 없는 깡패 국가처럼 낙인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자꾸 문제가 터지니까 언젠가 이순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이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성격을 가진 게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다. 그러니까 책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이 시대 속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1000만에 육박하는 교세, 수만 개의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재정적 측면에서, 이 정치적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큰, 그러니까 공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하고 별다름 없이 똑같이 행동을 한, 그게 코로나19 때 너무나도 여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물론 노력을 한 교회도 많이 있었지만 주변에 이 사회가 어렵고 두려움에 떠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교회가 이 사회적인 공공적 책무를 갖고 그들의 두려움을 감싸주고 이 지역사회의 위로가 되고 등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계속 핍박받는다. 우리는 이 예배를 금지함으로써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계속 이런 관점으로, 틀리다는 얘기에 이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계속, 그러니까 아직도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되는 공공성의 관점에서보다는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니까, 그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비신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바람직한 종교의 모습을 보인 게 어디냐 그랬더니 1위가 불교,
33.9%, 2위가 카톨릭 24.6%. 근데 개신교는 0.8%만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바람직했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지난 4월 14일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의하면 비신자의 주변에, 우리 주변에 바로 여기 밖에만 나가면 있는 사람들의 85%가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이게 지금 이 주변의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만 피해자다. 물론 몇몇 교회가 방역수칙을 거부하고 또는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같이 이런 기독교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행동들이 그것들로 억울하게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돼서 욕먹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들 안에 공공성에 대한 의식이 연예인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목회자가 말해요. 그것도. 여러분, 이 사회에서 공공성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기업도 퇴출시키고 연예인도 퇴출시키고 스포츠 스타도 퇴출시키죠. 정치인도 버텨봐야 결국은 퇴출당합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퇴출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생각할 게 뭐냐면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에 신속히 눈을 떠야 된다. 물론 교회는요, 그동안 다른 어느 종교보다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기윤실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기독교가 가장 봉사활동 많이 한다. 44.1%로 1위였어요, 응답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사회봉사와 또 이런 어떤 그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가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진정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이미지 쇄신용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는 낚시 미끼용인지 이걸 의심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착한 행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사람들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착한 행실은 그들이 미끼가 아니고 어떤 외모가 아니라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거듭난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는 그런 삶을 보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왜 승리했는가 그 발자취를 사회학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특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나 사회학자였던 영아들이나 여기에 특별한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혼, 아주 어린 나이에 그냥 팔려가고 결혼하고 그런데 타 일반 사람들은 한 20% 정도가 여자들이 12살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13세 이전에 결혼한 비율이 7%고 18세 넘어 결혼한 비율이 48%였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었던 시대여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게 로마 시대의 공경한 의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여아 100명당 남자아이 131명의 비율이었는데 교회만 남녀의 비율이 비슷할 뿐 아니라 여성 차별을 하지 않고 보호해 주니까 여성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주후 251년에 로마 주교의 편지에 의하면은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무려 1,500명에 달하는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 존슨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적 구조가 취약했던 상황의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규모 복지 국가를 운영하는 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승리한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옳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삶을 사는가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는 거, 이게 전도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묻기는커녕 지금 비호감, 아예 다가올까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방어를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기까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외로울 때 교회가 치유하고 그들을 깨우쳐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 작년에 이 코로나 한참 할 때는 7, 8월에 조사였죠.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타 종교는 따뜻하고 온화한 이미지라는 게 대부분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는 뭐냐? 거리를 두고 싶다가 1위예요. 32.3%, 사기꾼 같다가 29.1%, 이중적에다가 30.3%, 이기적에다가 27.3%. 너무 심각한 거죠. 이건 무슨 지금 역사적으로 기독교 시대가 기울어서가 아니에요. 부흥하는 데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죠. 여전히 주님은 통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시대예요.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마음을 돌이키기 늦어진다는 거예요. 저 북미에 가면 인디안 원주민들, 백인들에게 마음 다 닫고 있어요. 수천만의 이 인디안 원주민들이 기독교를 앞세운 백인들의 침략으로 총, 칼, 그리고 균에 의해서 다 죽고 지금 수백만 명만 남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은 백인들의 하나님 싫어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전은 받아도 절대로 선교는 안 당해요. 근데 지금 거기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같은 피부색 비슷한 우리나라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다치잖아요. 안 열어요. 지금 마음이 더 다치면 앞으로 심각한 겁니다. 마음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우리에게 부흥하니까 괜찮다? 우리 다음 세대 심각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EM센터를 통해서 손짓하며 말을 건네시는 게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 영상 잠깐 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섬김을 감당해왔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닥친 팬데믹 상황으로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맞아 어려움에 놓인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함께 극복할 방안을 찾고 뛰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마스크 나눔, 교회 인근 식당 방역, 의료인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돕는 섬김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서 함께했습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계속 열매 맺는 사역으로 꽃피우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가운데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의심 많은 제게 더 사랑의 교회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을 통해 감동을 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열매 맺고 더욱 활발하게 섬길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종교 부지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섬김에 한계가 있었고 더 많은 이웃을 섬기기 위한 법인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더 힘있는 섬김 사역을 위해서 첫째, 지역사회를 더욱 효과적이고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법인을 세우고자 합니다. 법인 설립과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된 복지사역을 펼쳐갈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공공성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공공성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줬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을 확장하여 교육, 문화, 나눔, 봉사 등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를 회복시킬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장학사역, 환경운동 등 지경을 더욱 넓혀가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라는 비전으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오셨습니다. 여러 형태의 섬김,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한 일을 앞장서 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마련될 교육관에서도 더 사랑의 교회가 모두에게 더 큰 희망을 전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더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재정과 에너지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어나 실천할 때입니다. EM센터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영적인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올라서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아주 오래된 찬송입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시간에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아 닮아가게 하시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교회에 반드시 연결되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가 변화의 축이 되어 공공성과 대사회적인 책임에 눈을 뜨고 EM센터를 통해 이웃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역사의 한 실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순종하는 걸어가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던져주신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보여지는 교회를 향하는 정반적인 책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재들을 통해 양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모두가 준비하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되어지는 변신한 그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코로나19의 환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던져주시는지 특별히 주님이 EM 빌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건네주시는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 이 역사의 아버지 한 시점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이대 사명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히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통해서 복이 이 지역사회의 이 사명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으로 보살펴 주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 이 시간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든지 유학 중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돌보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이 도시를 섬기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 민족과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